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로 2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0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어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서로 또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얼굴 바라보면서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고 또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 이 시간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경이 머리가 바뀌었어요. 처음 보는 헤어스타일입니다. 저 그동안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시고 승리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 만끽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또 한 주간 계속해서 주께서 주시는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전하는 바와 같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지요. 그리고 그들이 행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큰 일들, 그 구원의 역사, 그것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을 깨워서 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해서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는 각 나라의 방언과 언어들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신 일들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함께 소리를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뜻을 모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는 것처럼 모두가 함께 서게 되는 거예요.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하는 말을 좀 잘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함께 이렇게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도 이걸 해야 되거든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네. 여러분 나가서 우리가 이 말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입이 굳어서 말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외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복음, 이 복음의 말씀을 오늘 또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듣고 우리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도 먼저 나서는 것은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가룟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한 사람을 선출할 때에도 베드로가 앞장섰었지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앞부분은 중심이 돼서 일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주인공이처럼 정말 핵심 인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라는 인물을 사용하고 계실까요? 왜 베드로를 택하여서 그를 통하여서 말하게 하실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베드로를 어떤 인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제자 중에 제자. 예수님의 전 생애를 가장 많은 시간 함께 하면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래서 주님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이후에도 정말 탁월한 업적을 행한,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정말 수제자다운 삶을 산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사실은 뭡니까? 우리 관점인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의 기록들, 아니면 그 외에 많은 역사가들이나 신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 인물에 대해서 연구된 것을 통해서 얻은 지식, 그것을 기반으로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시대에 과연 그렇게 인정받았던 제자였겠느냐라는 거죠. 서기 30년 40년 그 옛날에 그냥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젊은 한 사람, 그냥 배에 타고 나가서 그냥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끌어올리고 그 물고기를 팔아서 생계를 이어나가야 했던 그 사람이 지금 철학과 종교의 이야기를 한다면, 이 인문학의 세계를 이야기한다면, 누가 과연 그 어부의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이 괜찮네 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안 그래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헬라 철학이 왕성하게 퍼져 있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소크라테스니 플라톤이니 아리스토텔레스니 뭐 이런 사람,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그러한 그들의 철학이 지금 풍성하게 나눠지던 그곳에서 어부가 종교의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누가 과연 그 말을 들어주겠냐라는 거죠. 그 시대의 그 베드로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뭐 배운 건 없어도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설득력 있게 말하는 사람이라서, 뭐 무슨 기술이 있어서, 탁월한 의사소통의 기술이 있어서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하는 데에는 이 세상의 지식이나 기술이나 경험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사용하실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반석이다, 너는 반석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베드로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여 일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누구로 말미암아 말하게 하실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있는 선택입니다. 때로는 바울과 같이 말 잘하고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혈통을 가진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베드로처럼 정말 배우진 못했지만 열정 있는 사람, 아니면 모세와 같이 화려한 이력이 있었지만 완전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나락을 경험했던 사람, 아니면 다윗처럼 정말 여리디 여리고 미소년 같은 그러한 사람도 골리앗과 같은 어마어마한 장수와 맞서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당당하게 복음을 외치며 서 있는 그 베드로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위하여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멋쟁이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은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그 성령의 다스리심을 통해서 말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나서서 사람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외칠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디 가서든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외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들을 보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당당하게 그가 일어섰는지, 외치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오늘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 본문은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 그렇죠?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뭐예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복음서를 끝내고 나서 이 사도행전에서 처음 나오는 설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닌 제자를 통한 설교로선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오늘 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36절까지 쭉 나간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앞부분만 볼 건데요. 이 설교문에 대한 사실 학자들의 평가는 뭐 안 좋은 평도 많이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설교문이라고 하는데 너무 딱딱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단도직입적이고 건조하기 때문에 이건 좋은 설교는 아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듣기에 편한 설교는 아닌 것 같죠. 무슨 말인지 어렵기도 하고 너무 뭐 그냥 단도직입적이기도 하고 너무 세기도 하고, 요즘 우리가 듣는 그런 설교의 흐름과는 많이 달라 보입니다. 우리 시대의 설교들은 어떻습니까?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편안한 느낌, 자연스러운 분위기, 뭐 예화도 잔잔하게 섞으면서 은혜를 나누고 그 좋은 얘기, 복 받고 잘 되는 얘기, 뭐 그런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한 설교를 즐거워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귀에 듣기 편한 설교. 그런 오늘날과 비교했을 때 이 베드로의 설교는 정말 군더더기 없는 그러한 정말 직선적인 그러한 설교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엘의 예언이 이랬다, 요엘이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성취된 것을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그것도 성취된 것이다. 그가 말하던 주가 바로 오늘 우리가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설교의 내용이 2장의 지금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이러한 이미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구약의 여러 예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주였다라고 소개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의 설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되어주셨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라. 그런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딱딱하고 건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딱딱한 설교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이요, 정말 놀랍습니다. 41절에 기록하고 있기를 친도의 수가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더하여졌다라고 기록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서 3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회개의 영이 그곳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자리에서 강력하게 임하여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빛 앞에, 그 선포되어지는 거룩한 진리의 빛 앞에 사람들이 꼬꾸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요, 이거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내가 무슨 말을 하지?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괜히 말했다가 무시당하고 핀잔이나 들으면 어떡하지? 그냥 나만 상처받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고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담대하게 베드로처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내가 이제 당신에게 말하는 이 너무나 중요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복음을 들어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백하게 복음 그 자체를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녀봐라,
뭐 기도 한번 해봐라. 우리 교회 좋은 사람들 많다. 우리 교회 오면 많이 도움 많이 받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접근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뭐 문제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본질에 있는 복음의 핵심 그 자체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대로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십시오. 이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싶어.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싶어. 그러면 그 얘기 있는 그대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사람들이 듣기에 편한 이야기를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셨습니까? 복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를 못하고 내가 재미가 없는 사람이고 내가 할 줄 아는 이야기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계실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 여러분이 정말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 여러분이 경험한 복음을 전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아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겠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야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살면서 스토리를 만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힘써 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아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지식이 내 머릿속에 들어온 지식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도록 성령의 지혜를 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그래서 내 가슴으로 복음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내 말을 좀 들어보라.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지난 3년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랬는데도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는 어땠습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주합니다. 3년 동안 내내 따라다니며 배웠던 그분을 끝내는 배신하고 말아요.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오늘 초대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가 배웠던, 그가 함께했던 그 3년의 기록들이요, 이제 그 심령 속에서, 그 영혼 속에서 탁탁탁 맞춰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런 거였구나. 바로 이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였구나.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이제 깨달아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해석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이제 그것이 확신 있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지금 처음부터요, 지금 첫 마디부터 예사롭지 않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초대교회 제자들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임하신 성령,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계시, 그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있구나,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이 뭡니까? 모두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2장 28절로 32절에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요엘서 2장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장면이거든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 하나님께서 이제 진도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 라고 그러한 메시지,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요엘서 2장의 앞부분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나 너희가
돌아서기만 한다면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수치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라고 또한 덧붙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 마지막 날에 그 후에 있을 일,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요엘서의 말씀,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이 부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영을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 성령 하나님을 그의 자녀들에게, 늙은이나 젊은이나 그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지금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될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내가 건질 것이다,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이거든요. 첫째는 성령을 보내줄 것이요, 둘째는 구원의 이름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생각나서 그 말씀을 깨닫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본 거예요. 이 요엘의 선지자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그들이 지금 여러 나라의 말과 방언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말하는 것이 젊은이들에게나 늙은이들에게나 여종에게나 누구에게나 그 영을 부어주셔서 환상을 보고 예언을 말하게 하시는 그 이야기와 다르지 않지 않느냐. 지금 제자들의 입으로 마지막 날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을 모인 사람들에게 지금 일깨워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 과거에 약속하셨던 것을 지금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받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진정으로 숨쉬게 되고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기경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세에 부어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영이 이미 2000년 전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임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믿는 자들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타내시면서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가 되면 19절 20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했던 그 일들이 200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왜곡되고 더 이상 진리가 진리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그리스도인들은 외면받고 세상은 어두워지고 빛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상대적인 진리만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나에겐 진리지만 너에게는 진리가 아닐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에게는 진리라고, 너는 진리라고 말하겠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전혀 진리가 아닌 것이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말세의 징조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말세에 나타날 그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것까지 우리 세대에 보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은 분명 내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오실 날을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누구만?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문제예요. 그러나 그것은 오늘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뜻합니다. 언제 여러분의 종말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인지,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임할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21절의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신 이 기회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입술로만 아멘 하고 받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주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하여서 불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나타나고 내 삶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는 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 이젠 더 이상 옛날의 나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로만 설명될 수 있는 사람,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요 영원한 구원의 길로 들어선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성령과 함께 걸어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만 그렇게 걸어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기회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말씀하십시오.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내 말 좀 들어주십시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만은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세요. 담백하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이야기를 그대로 순종하여 전하십시오. 베드로처럼 무식한 사람도 했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멘입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벌어졌던 일들, 여러분이 지금까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지, 왜 내가 그분의 삶을 따라가고 내 삶을 그분의 것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는지, 그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전해 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사실임을 믿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소리 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좀 제가 전하는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왜 예수의 이야기를 하는지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목사여서도 아니고,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보다 뭘 더 가져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 아니에요? 들어보라고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입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증언하십시오. 무슨 일이 여러분에게 있었는지, 도대체 내가 왜 예수의 이야기를 말하는지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으십니까? 아직도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령님, 나도 알고 싶다고요. 나에게도 이 복음의 능력이, 이 복음의 진리가, 이 복음의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간구하십시오. 서로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나도 나아가서 함께 서서 외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우리 모든 다드림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의 이야기가 나오면 정말 모두가 정말 다 일어나서 나도 한마디, 나도 그 이름을 얘기할 거야, 나도 예수님 이야기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이 함께 일어나서 한마디씩 한마디씩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다드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